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을 다혈질이라고 그러고, 집중력이 강하고 목표에 집중적인 사람들을 담즙질이라 불렀고, 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을 우울질이라고 그랬고, 일관성이고 신중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점액질이라고 불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한 담즙집 사람입니다. 아주 집중력이 강하고 강렬하고 또한 집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담즙질이죠. 이걸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기질을 점검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굉장히 집중적이고 강렬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서 계속 보면 것은 참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정이 깊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실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이렇게 만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가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올 수 없게 된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우리를 기만했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해치는 징계를 받아야 할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 같은 이제 운영위원회겠죠, 당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수근수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앞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 변명,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달서 안 갔을 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2장 1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주세요?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고 그랬죠. 2절,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3절,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임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 보시지만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밑줄 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표현 자체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많이 와닿았어요. 볼펜 가지시면 치십시오. 여기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다시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안 갔다라고 하면서 2절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분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얘기했고요.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절 끝부분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을 마음 아플래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고린도교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그 사람을 징계했던 이유도 뭐였다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터프란 말이 여러분 터프가이다 뭐 그러잖아요. 터프보이다. 터프는 강하다, 강인하다, 질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대로 텐더라는 말은 부드럽다, 약하다, 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프의 반대가 텐더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사랑 그러면 부드럽고 유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텐더만의 사랑이 아니라 터프한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은 강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은 질겨야 되고, 그러면 때로는 사랑은 터프러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성적인 부드러움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남성적인 강한 면도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든 결단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릴 건 질러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런 애절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터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터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고린도 교로 간다다가 안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는 비방을 들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비방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는 약속을 깨고라도 안 갔던 것이고, 사랑이 없는 사도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편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바울은 사랑장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을 함부로 툭툭 쉽게 뱉어 던져가지고 늘 공동체를 깨거나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목장이 시끄럽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 사람 때문에 집이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은 딱 그 말버릇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겠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해서 역습받을까봐, 그 말 해서 내게 손해가 올까 봐서 그냥 모른 척, 내게 불리기 올까 봐서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조용히 불러다가 당신은 참 좋은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뭐 불리기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고 공동체 유익을 준 사람이 바뀔 수만 있다면 해야죠. 저는 그런 갈등을 하루에 수없이 겪으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잡아줘야 돼, 말아야 돼? 때로 우리 아내가 여보 하지 마. 그러면 당신만 손해야. 하지 마. 도움이 안 돼. 우리 아내가 말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언제나 우리는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꾸 외톨이야. 아무도 친구가 없어. 직장에도 오래 못 다녀. 목장에도 잘 적응을 못해. 이런 사람 놔두면 평생 외톨이고 평생 떠돌이고 직장생활 못합니다. 늘 실패하는 인생, 외로운 인생, 그러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 주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목장이 목장인 겁니다. 목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마음에 든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게 목장입니까? 그건 목장이 아닙니다. 목장은 내가 배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이 목장인 겁니다. 오늘 사랑을 배웠잖아요.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목장이에요. 상공부했어요? 상공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목장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면 아예 입 다물어 버리고 몸살해 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게 하신 분들이 짝퉁 물건 갖다가 진품처럼 팔아먹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주변에 있다. 이건 하나님 뜻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짝퉁을 진짜로 파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를 만나면 감춰주고 숨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타일러서 정부에 신고해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이렇게 터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장인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터프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저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말 해주면 저 친구 어떻게 듣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 많은 목사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목사로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지? 그러지만 무엇이 그를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터프한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터프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일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가죠. 약속한 대로 가서 그들 아파하든 말건 가죠. 그리고 잘못하는 형제 그냥 내비두는 거죠. 뭐 교회가 썩건 말건 내비두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비방을 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저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고린도 교회로 안 가는 것이 옳고 저 형제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2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런 사랑 때문에 목장에서 내가 사람이 되고, 아까도 간증자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 나가 외로울 때 내가 이런 목장에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그 목장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고, 목장 때문에, 그렇죠, 목녀가 안아주고 들어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 것은 잘못하면 잘못다 지적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매를 때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 없는 사도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징계를 요구하는 강력한 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아프지만 공동체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덮어두려다가 공동 전체가 썩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돼지 수천 마리를 한 번에 죽일 때 보잖아요. 소 한 마리 때문에 그 동네 소를 다 죽일 때 있잖아요. 닭병이 왔을 때 닭 몇 마리 병들었는데 거기 수천 마리를 동시에 다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뭘 잘못한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몰라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계모하고 살았다, 윤리를 어긋난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징계했다, 이런 설이 있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사도직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되고 바울이 전한 수많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차라리 바울 사람 한 사람을 공경한 거라면 내가 참고 끝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면 그건 바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공격이고 말씀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신앙에 권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뒤에 요아예배실 잘 들으세요. 영아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두드러 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상담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가 때리는 폭력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징계하고 폭력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징계할 때 나이에 맞게 징계해야 됩니다. 즉 우리 지금 8개월, 9개월 된 태호를 아버지가 뒤통수 패면요, 걔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폭력이죠. 징계의 목적은 행동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이를 준수하는 법까지 가르쳐준 다음에 그 선을 넘을 때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규칙을 정할 때, 벌을 정할 때 자녀와 함께 합의하에 정해야 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걸 했을 때 어기면 어떻게 하지? 이러이러한 벌이 있는데 네가 골라. 이거 할게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벗어나면 자기의 약속한 벌을 줘야 하는 겁니다. 선을 안 넘고 잘 지키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칭찬과 상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분 따라서 두드러 패버리고 선을 잘 지켰는데 상도 안 줘버리고 그러면 그 정한 규칙은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무한한 책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내에 따라서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다듬고 양육해 줘야 합니다. 자식을 알려면 그 부모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의 위에 현조, 고조, 증조, 친부 쫙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씩 자녀 양육을 할 때 부모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되고 규정을 지켜야 되고 나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근데 그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자식을 사랑해서 놔둔다는 겁니다. 사랑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자식을 유념히 지켜봐야 되고 본인도 자식이 따라오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부모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경계선을 넣으면 꾸중을 들었고 경계선을 지키면 칭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핵가족 제도에는 자녀들이 영아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다가 교육 시스템이 돈을 벌어서 타가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맡기는 거예요. 부모는 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부모는 식품 제공하고 메이크업 입히는 것이 부모의 의무를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이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타가기관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1%도 안 들릴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말하면 아버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요. 어쩌면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나 교회가 아닌 자녀를 누가 길러야 합니까? 부모가 길러야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심어져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건 만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식과 소통 없이 컸다. 노후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자녀는 부모의 노후 책임 안 집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신앙의 대물림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대화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정한 경계선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기면은 징계해야 되고 잘 지키면 상도 주고 칭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다 지나버렸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저 유아 예배실인데 저분들은 거의 잘 안 들립니다. 스피커도 안 좋지만 시대가 안 듣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이제 희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건물을 물려주고 좋은 차를 물려주고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그 가문의 중요한 전통을 심어주고 부모가 살아온 신앙을 심어주고 세상을 스스로 잘 살아가도록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큰 선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님의 사진 보면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이름 석자만 불러도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야단쳤던 그 스승님을 향해서 감사. 내가 절대로 그분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어미가 되셔서 성도들을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2절부터 쭉 한번 11절까지 한번 성경을 다시 펴보세요. 누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죠. 손가락에 바늘 찔리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공동체 앞에 잘못을 행했을 때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벌을 내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7절에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어떻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라. 왜? 그 다음에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더니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참 여기 재미있는 구조 여기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라는 겁니다. 벌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닫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린 것이 당상이 아닙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해보고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매를 때렸으면 그 다음에는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유튜브를 봤는데 육남매인데 육남매를 잘 키우신 그 부모 얘기를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고 컸대요. 엄마한테, 때로는 아빠한테. 꼭 해초를 때렸대요. 여자는 자기도 해초를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맨날 표가 났대요. 종아리 펴나잖아요, 해 맞으면.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육남매가 잘 클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다음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매를 맞고 이제 울고 자잖아요. 그럼 자다 보면은 잠결에 엄마가 와서 그 종아리 회철이 맞은 그 자국 난 데다가 연고를 바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고를 바르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고를 바르시는 엄마의 손길, 그리고 훌쩍훌쩍 우시는 그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나서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징계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싸매고 용서하고 안아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때렸지만 결국 뭡니까? 용서해줘라, 위로해줘라, 안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는 게 목적이죠.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성경 보고 계시죠?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들을 싸매고 위로하고 용서해야 되냐? 이유는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만일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내비두면요, 처음에는 아파서 훌쩍훌쩍 울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탄이가 싹 들어옵니다. 울고 있을 때 들어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 억울한 일이야, 니만 잘못했어? 하면서 잘못한 걸 합리화시키면서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확 씹어버려요. 섭섭이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그럼 반성이 아니라 독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그 당해서 징계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징계 받고 나서 집에 가니까 섭섭하게 들어와. 바람 나만 피웠나? 그러면서 교회에 바람 피는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수가 많아. 그래가지고 바람 피운 연맹을 만들어서 연합회를, 교회를 공격해. 징계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이었던 전주서 오신 목사님 아마 기억날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자식을 강하게 징계를 때렸어. 근데 안아주지를 않았더니 그 녀석이 당해가지고 목사 자식들 연합회, 장로 자식 연합회를 만든 거야. 완전히 깡패들.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회 연맥이고 아버지 장로 연맥인 협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부흥회 가면 부흥회하는 그 교회 앞에서 술판 벌리 아들이 술판 벌리는 거야. 그 회원이 누구라고?
자기같이 강하게 매를 맞고 싼 매 맞지 못한 자들 섭섭이가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니 생각해봐.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술판 불리고 앉아있어. 그 회원이 누구라고? 그 교회 장로들, 그 교회 권사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한 다음에는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준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매를 말 때는 잘못하면 나중에는 섭섭이 딱 들어버리면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아버지가 너무한 것 같고 뭐 장로님 너무한 것 같고 막 온갖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그것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가. 여러분 숲속에서 있잖아요. 짐승이 한 마리 죽어버리잖아요. 썩잖아요. 그 썩은 냄새를 주변에 수십 킬로에 있는 데서 콘드라가 다 맡은대요. 찾아온대요. 이렇게 썩은 냄새 맡아서. 심령이 썩으면 마귀가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매를 때렸으면 안아주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깨진 관계가 있으면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성도가 문제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쓴뿌리가 남지 않게 사탄이가 더 이상 틈탈 여지를 안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에 영적인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얼마 전에도 한번 내적 치유해줬는데 소감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바카스탕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내 안에 그런 쓰레기를 다 치우면 사탄이가 개입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하되 징계한 후에는 반드시 그 연고를 발라주고 울어주고 했던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영적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사탄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 전쟁에 당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하고 끝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에 세계 가장 강군이 로마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황제가 있는 곳으로 전쟁 나간 군이 돌아오는 거예요. 에? 돌아올 때 누구를 포로를 잡아 데리고 와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악대가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제사장들이 환영의 향을 피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향이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지만 그 잡혀온 포로들은 무슨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당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바치는 그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은 그 얘기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피우는 같은 향불이라도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군인에게는 개선의 승리의 향기가 되지만 잡혀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쟁은 1945년 5월 7일 날 종전되었습니다. 이것을 V-Day, 빅토리 V-Day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은
45년 5월 7일 날 끝난 게 아니고 1년 전 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날 전쟁 끝난 겁니다. 그때 이미 독일군이 항복해버렸거든요. 항복했지만 이 소식을 아직까지 모르고는 곳곳에 있는 독일군들은 저항했단 말이에요. 저항하고 있지만 전쟁은 이미 끝나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알아듣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지만 전쟁은 1년 전에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공격이 있고 소총수가 총을 쏴요. 그러나 우리는 싸우면서도 어떻게 하려? 게임을 알고 있네. 끝난 싸움, 이미 이긴 싸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귀가 득성거리지만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는 싸움이 완전히 패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영들에 대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귀신 영화 보면요, 자꾸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 힘이 없어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영적 전쟁 쫄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면 끝입니다. 부활한 예수면 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또 긴장 풀면 안 돼요. 아직도 잔챙이가 남아있어요. 돌아다녀요, 지금도.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긴 하지만 겁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대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분을 지키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4절에 마지막 이건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전 가운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텐더 사랑이라 터프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끊을 건 끊고 절제는 절제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적지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랑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잘못한 건 과감하게 징계할 줄도 알고 매를 잡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싸매어지고 안아주고 용서해줘서 사탄이가 거기에 섭섭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랑이 여름 목장 모임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